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잔불과 떡상 신앙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대 절기, 유무초 나속장, 2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이 7대 절기. 그리고 오늘 이 24장을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 25장에도 이제 안식년 그리고 또 희년 이런 또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성막의 이 등잔불, 떡상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등잔불과 떡상은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절기가 이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절기, 7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죠. 절기와 한 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죠. 5대 제사, 7대 절기,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 이 제사. 그래서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그리고 이 절기, 절기는 뭐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이런 절기. 이 제사와 절기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이제 그게 바로 절기죠. 그 제사나 절기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고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장막절은 7월 15일이고 뭐 이런 날짜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런 날을 정했을까? 뭐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1월 4일이고 1월 15일부터 7일이고 왜 7월 1일이고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이 그 목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절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나팔절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뿔나팔을 불고 뭐 이러는데 이거를 다른 때 말고 반드시 7월 1일 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지키는 게 대수롭지 않죠. 뭐 당연히 그날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6월달 지키면 안 되나? 5월달 지키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듭니다. 그러면서 좀 바쁘니까 이번에는 몰아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좀 바쁘니까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날에는 지켜라. 건너뛰지도 말고 앞당기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팔절을 7월 1일만 지킬 거를 일주일간 지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이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만. 이틀치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왕창 주신 것도 아니고 하루치. 그리고 또 안식일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탁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의 능력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순종했느냐? 5달란트를 줬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장사를 하는 것이지. 손해볼 거 겁나가지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종들을 향하여 이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그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우리 또 반복해서 또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초대 그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그 워낙에 그 솔로몬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여로보암은 잘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엉망진창이에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 멋대로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이 절기 날짜를 마음대로 바꿨다, 그런 얘기죠.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왜 그날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나팔절이 원래 7월 1일인데 그걸 6월 달로 바꾸고, 6월절이 1월 1일인데 그걸 2월 달로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오는 것인데 일반 지파에서도 막 내보내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절기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훈련이죠.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이 등잔불과 떡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 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행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그 연관된 규례는, 이거는 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의무고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말하자면 이건 개인적인 예배죠. 개인적인 경건 시간.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수업 시간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수업 시간 끝났다 그래가지고 공부 끝났다 생각하는 친구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없죠. 모든 시간들을 다 이 공부와 연관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외우고, 집에서도 늘 잠을 쫓아가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공부 시간을 열심히 잘 지혜롭게 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범생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논리도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다가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 그거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를 이 등잔불과 떡상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언젠가 그림을 통해서 봤죠. 이 등잔불과 떡상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그 안에 떡상이 어떻게 됐든지 등잔불이 어떻게 됐든지 백성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불이 꺼졌는지 불이 켜졌는지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거 불이 꺼졌다 그래가지고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올려놨다고 그거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감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을 기준으로 하면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적인 그런 경건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들만 해당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말씀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고, 또 말씀에 또 권위가 주어진 자들이고, 성찬 예식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고, 이제 그런 것이지 무슨 옛날에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그런 구약의 질서는 거기로부터 다 이제 주님이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공적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등잔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 위에 진설병을 놓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아론은 해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해막안 증거계 휘장 밖, 이 성경은요, 이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의미가 깊어요. 해막 안에 증거계는 법궤죠. 증거계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리고 거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죠. 그 휘장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자체 밖이 아니라 그 지성소 밖에, 지성소 밖이니까 어디입니까? 성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계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뭡니까? 성소 안에 이제 등잔불이 있고, 왼쪽에 등잔불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등잔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불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때 불을 밝히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규례가 뭐와 비교된다고요? 절기는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거지만은 이 규례는 오직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거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둘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절기도 지키고 이 등잔불 밝히는 거, 이것도 또 동시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대 위에 등잔. 이제 그 가지처럼 그 7개가 쭉쭉 뻗어나 있거든요. 그 등잔대가. 그 등잔대 위에 이제 등잔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등잔을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도 그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밤에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제 등잔불로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은 불을 밝힐 수가 있었고 5명은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름인데,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이 준비된 그 5명은 불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만 마침 그때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한 이 5명은 불을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스가랴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당연히 구약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 등잔대. 스가랴가 등잔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저 등잔대가 뭡니까? 그걸 묻잖아요. 4절에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뭡니까? 등잔대. 그랬을 때 6절에 대답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등잔대 안에 기름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바로 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등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바로 나의 영이다. 그것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이 성전 재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래서 결국 재건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것이죠. 계시록 4장 5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내용,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등불 7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등불 7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것이죠. 자,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봤던 등잔대, 그리고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7 영, 그 등불, 그리고 성막의 그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 꺼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입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그건 등잔이 있는 것이죠. 등잔. 그런데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뭐라고요?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만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이 말세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사고방식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지금 또 어지럽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나름대로 다 뭐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이게 두 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은 이제 따로 노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대로 우리 세상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직장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오직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그렇지 않으면요,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둥둥 떠내려갑니다. 뭐가 옳은 건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다 옳으니까. 저기서 생각하면은 저쪽에서 생각하면은 이것도 옳고, 저쪽에서 생각하면은 이것도 옳고, 다 상대적이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상대주의거든요. 옳은 게 없습니다. 상대주의는 다 옳은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를 말씀하고 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죠. 교회는 거기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옳은가벼 그러면서 저기 가고, 저기가 옳은가벼 우르르 몰려가고.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령 충만하면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지켜라,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5절부터 9절은 뭡니까? 이 떡상의 진설병이죠. 떡상의 진설병. 떡,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는요 4리터입니다. 4리터. 떡 하나를 만드는데 4리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니까 4리터니까 12개 48리터. 50리터를 가지고 떡 12개를 만드니까 이게 하나당 이 부피가 장난이 아니죠. 제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 떡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주시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진설병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처럼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달란트 비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란트 비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 능력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죠. 본문의 이 진설병 떡,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입니다.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것은 저기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드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진설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떡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고 말씀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곧 거룩한 떡이 되는 것이죠.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떡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